잠언 22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26절 말씀을 보면 보증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손바닥을 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는 식으로. 그 의미로서 계약을 할 때 자신을 보증 세우는 행위를 형상화한 그런 표현이라고 되는 거예요. 즉, 사람들 앞에 보증을 선다는 맹세의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의 빚이라는 건 뭐예요?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고리대금에서 파생된 빚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런 많은 부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솔하게 이러한 빚에 보증 서지 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앞에 26절에서 제시한 경솔하게 보증서는 이를 금지한 까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는 자신에게조차 갚을 것이 없을 때 삶의 기본이 되는 기물까지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죠.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누운 침상, 그것도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침상은 인생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 하나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 빼앗겼는데 마지막 내가 누울 자리까지 빼앗기면 다 뺏기게 돼요. 이 침상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보증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일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보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고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들 위해서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100% 금하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된다. 보증은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게 쌓아놨던 부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고, 부뿐만 아니죠. 물질뿐만 아니죠. 물질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 보증의 위험성을 깨닫고 인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보증 서지 말아요. 다 그것 때문에 이끌려요. 인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러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성도가 살면서 그 어떤 보증도 서서는 안 된다,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런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재정 사용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즉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고, 또 주도 면밀하게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함과 성급함으로 보증서지 않도록 항상 신중에 신중을 더하라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28절 보면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했어요. 여기 나온 지계석이라는 건 뭐예요? 일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나는 땅을 다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그 경계예요. 그 경계를 나타내던 표식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땅을 정했어요. 오늘날 같지 않죠. 서부 영화 보면 총싸움 해가지고 잘 땅 만들고 그 돌로 하나 이렇게 딱 비석을 세워놔요. 그 내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집주인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 사람이 옮겨놔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싸우자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계석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사회 질서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아주 복잡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면 이런 거예요. 농업과 목축업이 주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는 이 지계석으로 상징되는 땅은 모든 삶의 토대예요. 그 삶이 전부예요. 땅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이 구약시대에 땅이었잖아요. 땅과 자손. 그러니까 땅을 잃은 사람은 금방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종이 되거나 자기 자신을 다 잃고, 그래서 옛날에 종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땅은 그 땅의 소유주에게는 생명이나 마찬가지고요.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즉 지계석으로 정해진 땅은 생명 같은 것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신성한 경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남의 땅에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조금씩 이 지계석을 옮겨요. 자기 땅 쪽으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자고 일어나 보면 내 지계석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계석이 그럼 상대방 옆집은 땅이 더 커지는 거죠. 결국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가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새 땅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남의 지계석을 옮겨서 그걸 내 땅으로 만들겠다는 그 돈 없이 뻗죠. 이런 사람은 자기 일에 근실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성실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불가침의 질서와 영역을 흔들고 파괴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계석이라는 게 그런 의미심장한 거라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실로 지계석으로 상징되는 질서와 영역은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자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을 한 쌍의 부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놓으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다 이런 거예요. 그 지으신 대로 살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오늘날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모든 식물이 다 그래요. 음식, 여러분, 우리 먹는 거 다 그래요. 종, 식물, 동물. 아주 유전자를 완전 다 섞어버렸어요. 새로운 생물체를 자꾸 만들어내요. 원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기 아름답다고 먹음직스럽다 그 착각이라는 거.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성의 자유를 외치고 성전환 수술하고 동성연애, 문란한 성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계석을 옮기는 범죄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계석을 흔드는 범죄들이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계석을 흔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지계석이죠. 그들에게 일종의 불가침의 영역을 설정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영역을 넘어서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세우신 지계석을 옮겼다는 그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에 가담한 인간과 사단 모두에게 무거운 정벌을 내리셨다. 그리고 오늘날 당하는 모든 재앙과 질병, 죽음, 고통, 이것이 바로 이 지계석을 옮긴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영역을 흔들고 교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단의 행위로서 그 자체로 심판을 초래하는 무서운 범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도 그 지계석을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근시라는 거예요. 원래 어떤 분야에 능숙하거나 정통하다는 의미, 그리고 일을 할 때 아주 민첩하고 빠른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비롯한 많은 영역본들도 숙련되다, 능숙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요. 하지만 어떤 분야에 정통하거나 숙련되게 일하려면 지혜와 더불어서 성실함까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 이를 이렇게 근실함, 자기의 능숙한 사람, 이걸 근실함이라고 번역한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점들 종합해서 볼 때는 본문의 이 근실함이란 말, 자기 일에 능숙하다, 이것은 지혜와 성실함이 다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이러한 자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높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누구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총애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자기 분야에서 지혜와 성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이 정통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이것은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총애를 받으며 왕을 섬기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 성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다니엘이 그 얘기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방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높임 받는 것은 그 이로 말미암아 더 높임 받게 된 것이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도 근실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존귀케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지계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라 말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 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되 세상과 잘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 하지 말아야 될 바를 분명히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새기면서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